여섯째 나팔이 불려졌습니다. 여섯째 나팔이 불려졌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데를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이런 음성이 일어났습니다. 이 천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들을 일으켜서 여섯째 재앙을 일으킬 그런 자들입니다. 그 네 뿔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재앙을 일으키실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이제 그 능력이 재앙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네 천사가 놓여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여섯 번째 나팔에 해당하는 재앙을 일으키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그 년, 월, 일, 시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 어떤 정확한 어느 한 시점,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의 어떤 한 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표현이라면 과연 여섯 번째 나팔에 해당한 재앙이 역사 속에 어느 사건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여섯 번째 나팔에 해당하는 재앙의 내용들을 각 나라와 민족의 어떤 각 역사 속에 아주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재앙을 일으키시는데, 이것은 한 번 일으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재앙들은 아무 이유 없이, 의미 없이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나라를 바라보고 각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확한 시점에 정확하게 이 재앙들을 일으켜 가실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로 년, 월, 일, 시라고 하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요?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고 하는데 네 천사가 직접 죽이는 겁니까? 아니죠. 네. 우리가 일단 네 천사의 존재됨을 사탄으로 볼 수도 있으나 여러 가지 또 근거로는 사탄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 사탄으로 이해해도 계시록의 어떤 주는 메시지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전후 문맥이나 여러 자료들을 참고해 볼 때는 이 네 천사는 사탄적 존재, 악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천사로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는 그러한 방향으로 이제 계시록을 이어 나갑니다. 네 천사,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여섯 번째 재앙을 일으킬 때 천사들이 직접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일으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병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재앙의 도구로 삼아서 이 재앙을 일으켜서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일 때의 표현을 사람 3분의 1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 중에 3분의 1이에요. 근데 3분의 1이라는 숫자는요, 출애굽 시대로 가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들이 죽어나가죠. 그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숫자보다, 이게 비율적으로 따지면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애굽에서 장자가 죽어나가는 비율보다 더 큰 비율입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6장 8절의 표현의 넷째 인의 내용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그 4분의 1보다도 더 큰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는 단순하게 사람이 많이 죽어나간다 이런 차원을 조금 더 넘어서서 앞에 다른 재앙들보다 더 강력한 재앙이라는 의미가 계속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분의 1은 강력한 재앙이지만 이 앞에 있었던, 앞에 묘사된 재앙들의 모습보다도 더 강력한 묘사이지만, 잘 보시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 거절한 사람들을 멸절하기 위한 재앙일까요? 아니죠. 멸절하기 위한 재앙이었으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제한된 숫자를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분의 1이라고 하는 심판은 멸절이 목적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엄중한 경고로서의 심판이에요. 왜 엄중한 경고로서의 심판이 왜 필요할까요? 입맞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인을 맞고 주 앞으로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을 쳐가지고 돌아오게 하지 않으세요. 늘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물론 거기에는 환경적인 요소, 여러 가지 섭리적인 요소도 포함이 되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가장 주된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까지도 모아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돌아와야 될 영혼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재앙들을 일으키는 주된 이유는 뭐냐면 빨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만들고자 하는 엄중한 경고적 심판이에요. 아직 멸절을 위한 최후의 심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자세를 좀 바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땅 가운데 크게는 뭐 쓰나미니 태풍이니 무슨 그런 재앙들도 일어나지만 작게는 우리 삶 속에 불행한 일들도 일어난다고요. 여러 가지로. 근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성도의 자세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끝이 있구나.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을 텐데 내가 지금 이러한 재앙을 보니 그런 마지막 때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매어서 살 것이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내가 오늘 이런 재앙과 같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거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 얘기는 이 땅에서 일할 필요 없어. 전도해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광신도 같은 그룹에서 요구하는 것이고 건강한 신앙은요. 일할 필요 없어. 학교 갈 필요 없어. 전도하고 하나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지. 이거는 종말론적인 어떤 시한부적인 개념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세상은 악하게 나를 이용해 먹더라도 그 속에서 내가 더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경고적 심판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큰일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게 하려고 아직까지도 그 재앙의 제한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를 쓰시려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돌아와야 될 영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세상이 원망할 때 이런 재앙과 같은 세상을 원망할 때 우리도 똑같이 원망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자세가 바뀌고 불행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자세가 바뀌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재앙이 일어날 때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세상과 똑같은 시각으로 보고 똑같이 악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인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이 현대로 올수록 미래로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사람의 삶은 윤택해질지 모르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더 강팍해집니다. 웬만해서는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동의가 안 되시나요? 동의되시죠? 네.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해서 사람의 삶이 윤택해질수록 실제적으로 사람의 마음은요 더 강팍해지고 이기적이 돼요. 아무리 주를 외치고 보혈을 외쳐도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그래서 재앙의 강도가 더 어때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더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바르게 잘 사셔야 돼요. 목사다워야 되고. 이 얘기만 하면 가슴이 사실 먹먹해요. 나는 목사다운가를 생각하면요, 참, 여러분 성도다우십니까? 종말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성도다우셔야 돼요. 그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나는 성도답기를 포기해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더 재앙의 강도는 더 강해질 것이고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더 강팍해질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기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때 이놈의 세상 내가 성도답게 사느니 차라리 한탕하고 내가 그냥 배부르게 살고야 만다 이래 버렸다가는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정말 몽둥이 드시는 거예요. 그때는 웬만해서 우리 하나님 몽둥이 드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면 몽둥이 들어요. 자, 16절 보시죠.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0,000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자, 여기 말하는 마병대가 바로 뭐의 도구일까요? 내 천사가 일으켜서 사용하는 심판의 도구예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와서 입맞지 않은 3분의 1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도구가 바로 이 마병대입니다. 근데 오늘 마병대의 숫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20,000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0,00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2억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고대의 당시에는요 숫자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아서 작은 수를 반복해서 쓰면서 큰 수를 표현했었습니다. 그래서 20,000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데 우리가 계시록 7장에 보면 계시록에 보면 천사의 숫자를 어떻게 표현했죠? 만만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지. 근데 그 숫자보다 이 마병대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 주석적인 자료들을 근거해 보면 이 당시에 2억이라고 하는 군대를 보유하고 있던 나라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재앙적 도구로서 마병대를 일으키는데 마병대의 숫자가 2억이래요. 근데 그 숫자는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숫자래요. 그러니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섭게 다가올 재앙인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재앙이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일 거예요. 성도에게도 두렵게 만드는 재앙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만만이다, 20,000만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쓸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써놓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20,000만이라고 이 어마어마한 악한 세력의 숫자가 무엇과 대조가 되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시록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 중에 이 어마어마한, 더 어마어마한, 웃으시는 분이 없군요. 네, 이걸 웃어야 뭔가를 보고 있다는 건데 죄송합니다. 좀 재밌게 하려다가 실패했어요. 어마어마한 이 숫자가 계시록에 표현된 어떤 중요한 묘사와 대조를 이룹니다. 뭘까요? 어떤 숫자와 대조를 이룰까요?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의 숫자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하고 20,000만하고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비교 안 됩니다. 왜 이런 대조를 일으키느냐면 악한 재앙적 세력들이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믿음의 백성들을 죽일 것 같이 덤벼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에 방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을 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렇죠? 씨를 뿌려요.
네 가지 밭이 등장을 합니다. 옥토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러나 그것은 옥토밭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에 강조점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농사법은 그냥 뿌리는, 개간하지 않고 뿌리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마구잡이로 뿌리면 돌짝밭이나 길가밭이나 가시밭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만 결국 옥토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를 거두는데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둬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성이에요. 거기에 뭐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씨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방해받지 않고 확장해 갑니다, 여러분. 돌짝밭이 많아서, 가치밭이 너무 많아서, 길가밭이 너무 많아서 야, 이거 무슨 열매를 거둘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할 수는 있으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옥토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맞은 백성들이 있어요.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우리는 악해서 자꾸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거절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고 세워놓으셔서 결국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재앙이 너무나 크고 악한 세력의 유혹이 너무 간교해서 많은 믿음의 성도와 교회들을 넘어뜨리고 쑥쑥 넘어뜨리고 있어서 야, 이놈의 세상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있겠는가? 이놈의 세상에 정말로 하나님 믿음의 정말 온전한 백성들이 있겠는가라고 의구심을 자아낼 수는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미혹거리들이, 유혹거리들이 아무리 교회를 넘어뜨리고 목사를 넘어뜨리고 성도를 넘어뜨려 세상 속에 수많은 직분자들이 욕을 먹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도록 계속해서 일으켜 가십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붙잡고 신뢰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성도들을 더 많이 얘기함으로 자꾸 우리의 신앙이 부정적인 쪽으로 자꾸 기울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자꾸 놓친다고요. 하나님 신뢰하는데 자꾸 빼앗겨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나쁜 목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받을까요? 어리석은 성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받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큰 거대한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갖지 않아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 요소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 교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받겠냐고요?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방해받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잃어버려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왜요? 경고적 심판이란 말이에요. 경고적 심판. 그러한 모습들, 세상의 교회를 욕하는 모습들, 재앙이 일어나는 모습들, 교회가 넘어가고 목회자들이 넘어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하고 손가락질 할 수는 있으나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더 바르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경고를 느끼고 우리가 돌이키시고 회복하시고 더 강한 성도가 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그냥 지적질하는 자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마병대가 2만만의 숫자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두렵게 만들고 재앙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방해받지 않고 세워져 갑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라고요. 그 중심에 저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도 다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질이 없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건강이 좀 약하다? 상관없습니다. 학벌이 좀 없다?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도답게 사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세력 2만만이라고 하는 이렇게 묘사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세력들이 무섭게 달려오지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그런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백성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 마병되는 악한 사단의 세력 하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세력 안에 있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시고 늘 경고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바른 성도로 서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17절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자, 여기 보시면 마병대에 대해서 이제 그 묘사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마병대가 탄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까 어떤 호심경을 지금 착용하고 있냐면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착용하고 있대요. 호심경은 어느 때에도 묘사됐었냐면 황충을 묘사할 때도 표현이 됐던 묘사예요. 황충을 묘사할 때 이런 호심경, 갑옷과 같은 이것들이 묘사할 때 그 뉘앙스는 뭐였죠? 강력함. 얼마나 강력한 황충의 세력인지가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네 천사가 일으키는 마병대들도 세 가지 빛깔의 호심경을 착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 황충의 세력보다 더 강력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 이 세 가지 빛깔이 무엇과 일치하냐면 그 뒤에 보시면 말들의 머리는 사자 같고, 사자 같다는 건 뭐예요? 잔인하고 포악하다는 거죠. 잔인하고 포악하게 이 말들이 오는데 말들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여기 불, 연기, 유황 이 세 가지가 의미하는 색깔과 앞에 호심경이 착용하는 불빛, 자줏빛, 유황빛과 색깔이 뭐예요? 일치합니다. 그런데 불, 연기, 유황은 구약 성경에서 주로 무엇을 묘사할 때 쓰는 표현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할 때 주로 표현되던 묘사들이에요. 불, 연기, 그 다음에 유황. 그러니까 결국 이 마병대들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을 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마병대가 아주 잔인하고 포악한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묘사를 여기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불과 연기와 유황빛이 18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확하게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종종 학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냐면 여기서 말하는 불, 연기, 유황빛 이 세 가지는 재앙, 어떠한 재앙을 말하느냐? 최신 무기들. 마치 이런 거죠. 거북선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 연기, 유황이 나오죠. 탱크의 그 앞에 머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포탄을 쏘지만 거기에 불빛과 연기와 유황이 일어나죠. 뭐 여러 가지 핵폭탄부터 시작해서 그런 최신 무기들로 일어나는 재앙들이 바로 이 묘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러한 재앙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면 굳이 이것이 이 재앙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대해 표현된 이 묘사가 그러한 전쟁을 일으키는 최신 무기들만을 일컫는 묘사냐라고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포함될 수는 있으나 그것에 국한된 표현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불, 연기, 유황이라고 하는 묘사들은요, 말세에 일어나는 이 재앙이 얼마나 잔인하게 포악스럽게 또 사람이 죽어나갈 만큼의 그러한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지, 이러한 재앙들이 꼭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에서 사용되는 최신 무기들만을 일컫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종종 그러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적인 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불, 연기, 유황빛 이러한 재앙이 세계 대전, 1차 대전을 의미한다, 때로는 뭐 2차 대전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역사 속에 일어났던 어떤 전쟁으로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 꼭 그런 전쟁 속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것 같이, 그리고 사람을 정말 또 죽게 만드는 이 세상의 어떤 많은 문화들, 가치관들, 세력들,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 류들이 사실은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 잔인함을, 그런 흉폭함을 말하고 있는 그런 거라는 것 우리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19절로 좀 넘어가 볼게요.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말들의 힘이 입과 꼬리에 있다고 합니다. 황충의 힘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정갈의 꼬리와 같은 그 꼬리에 있었죠. 근데 오늘 이 마병대의 힘은 꼬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입에도 있대요. 그러니까 황충보다도 더 강력한 재앙임을 또 묘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꼬리에 뭐가 있어요? 네, 뱀 같은 것이 있고 머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뱀 머리 같은 것이 있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면 뱀은 주로 어떤 것에 대한 상징입니까? 사단에 대한 상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 마병대가 이 엄청난 어떤 재앙적인 세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엄습해 올 텐데 그 배후 세력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배후 세력이 사단을 그 배후 세력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도구로서 이들이 사용이 되어지지만 그 악한 세력의 근원은 뭐다? 사단적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 두 가지가 중요하느냐? 이 세상은요, 여러분,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중립지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세력과 사단의 가치로 사는 세력 두 부류가 있는 것뿐이지 중립지대는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되게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사단의 가치로 사는 거예요. 사단의 가치는요, 결국 누군가를 죽여야만 하는, 그리고 결국은 자기도 그 사단의 가치를 가지고 살면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죽는,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로 가는 그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중립지대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도 아니고 사단의 가치도 아닌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자는 사실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 사단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 두 가지뿐이 없는 겁니다. 오늘 그 묘사를 20절, 21절에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굳이 20절, 21절을 해석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악한 하나님을 거절한 입맞지 않은 자들이 결국은 그 3분의 1을 죽이는 재앙을 일으켰으나 그들은 주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더 강팍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사단이 만들어놓은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살인, 복술, 음행, 도둑질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사단이 기뻐할 만한 세상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결국은 의미하는 건데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 하잖아요? 회개하지 않는데요. 손으로 행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손으로, 여기서 말하는 손으로 행한 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저를 보셔도 돼요. 여기서 말하는 손으로 행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치를 부여잡지 않고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나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바로 사람이 손으로 행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는 모든 사람의 노력은 성경은 악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악한 것인 줄 모르고 뭐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는 삶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철저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입니다를 고백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이 소리를 늘 내 입에 달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기는 하는데 현실의 삶으로 딱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물질에 기대요. 대부분이 다 대학에 기대요. 좋은 직장에 기대요, 여러분. 사업 번창에 기대요. 그래야 마음의 안정감을 누려요. 그게 우리예요. 은혜를 사모한다니까요. 근데 세상으로 딱 가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갖고 있는 모순이에요. 입맞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재앙의, 경고성의 재앙의 심판을 그렇게 눈앞에서 목도하지만 마치 애굽에서 열 재앙을 다 거친 후에 애국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더 강팍해졌듯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가는데 막상 세상에 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아요. 물질로 살아요. 명예로 살아요. 자존심으로 살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하물며 여러분들은 더욱 심하겠죠. 종말에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이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이 내 신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게 우상이에요. 여기서 금은, 동, 목석의 우상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것이 꼭 그 앞에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넙죽 절해야 그게 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을 신으로 삼고 살아간다고요. 그게 금운동 목석을 섬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니까요. 그럼 이 얘기는 돈을 벌지 말라는 걸까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죠. 그건 옳은 겁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을 키워나가고 그거는 옳은 거예요. 그거 틀린 거예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가치와 충돌되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그 상황 속에서 결정을 하고 행동할 것인가가 우리가 무엇을 기대고 살고 있는가가 증명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치열한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싸움은요,
선교지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기대어 그 은혜에 붙잡고 내가 살아가리라 다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면 또 우리는 여지없이 물질에 기대고 명예에 기대고 무엇인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에 기대어 우리는 또 살게 될 겁니다. 그때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해내시고 싸우셔야 돼요. 기대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성실하게, 어떻게 성도답게, 그 싸움에 조금씩 승리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세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며 2만만의 마병대가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몸부림칠 것이고, 그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내가 기대어 살던 하나님의 가치가 아닌 그것을 절연하게 버리는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버리는 싸움에서 승리하면 우리는 정말 종말을 살아가는 멋진 성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오. 세상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시고 결심하시고 그 걸음을 함께 걸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